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4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또 하나님 따라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잠언 26장은 이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먼저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 성경에서는 가장 미련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잘난 척하고 지혜랍시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거는 지혜라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무시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참된 지혜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해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물과 같이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변화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 이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영광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하는데,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여름에 더워요. 이 중동이지 않습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여름에 눈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여름에 엄청 더운데, 여름에 눈 오면 그거 기상이변입니다. 난리 납니다. 여름에 눈 못 오죠. 그리고 추수 때는요, 이스라엘의 그 추수 때는 우기가 끝났습니다. 우리처럼 이제 아무 때나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우기가 끝났으니까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아요. 자, 이처럼요, 미련한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서 영광을 누린다면 그거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리를 유지 못하고 파멸될 것이란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련함,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바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다 자기 자신 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이 지위를 높이 올라가서 영광을 누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비정상적이라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가진 자리를 결국에는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3절에서 4절은 미련한 사람한테 어울리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매질이라고 말해요. 자,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자, 이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미련한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미련한 자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용어를 맞춰주려고 따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맞춰주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오히려 나를 미련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처럼 미련한 사람,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과 동조하지 말아야 돼요. 혹여나 내가 물들거나 내가 이 편드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자, 6절은 미련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업무를 맡기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또 7절은 미련한 자의 잠언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잠언은 알맹이도 없고 쓸데도 없다는 거죠. 바로 이 미련한 사람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그냥 겉도는 말이고 껍데기만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 없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살아가는 삶은
전부 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미련한 사람, 바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아무 쓸데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 가치 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8절은 이런 미련한 사람에게 권력이나 힘을 주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해요. 이 권력이나 힘은 다룰 줄 아는 사람한테 줘야지요.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욕심 채우기에 바빠서 이 공의나 정의나 선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구절은 그 위험성을 마치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라는 이 공격 무기를 들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구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잠언은 지혜를 말하는 것 같죠. 굉장히 은혜로운 걸 말하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에는 남을 찔러서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사람은 나만 알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남의 입장이나 남의 감정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되기가 쉽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이 미련한 사람, 한마디로 이걸 갖다가 구제불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제불능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자칫 잘못해서 나라고 하는 그 자아에 빠져들거나 내 욕심에 의한 것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미련한 사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제불능의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에서는 미련한 사람이 마치 개의 비유가 되는데, 우리 한번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자, 미련한 자는요, 자신의 미련함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반복한다 그래요. 자, 미련함은 이 토한 것처럼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두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거죠. 자, 여러분,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이번 것까지 나 이제 다 싹 다 비워내고, 쓰레기통 버릇이 다 비워내고 이제부터 다시 또 채울게요. 다 차면 또 회개하고 버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스럽게 행하는 것과 어떻게든 간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으면 이 세상 따라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바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세상에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욕심에 빠져 사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개와 같이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은 이 가장 미련한 사람을 묘사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자,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한마디로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희망이 없다란 얘기예요. 미련한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란 거죠. 여러분, 지혜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잘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마음의 교만은 이 구제불능의 죄악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교회 속에서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가 주도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사람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미련함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미련하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끈처져 나가겠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겁니다. 우리는 물과 같아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사람, 물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네모하면 네모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동그라미하면 동그라미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이 휘어라 하면 휘어야 되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자유자재로 내가 변화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복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고, 그래야 하나님께 합격받는 사람이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방향 말씀하셔도 내 고집 이야기하면서 내가 보기엔 그거 아닌데요. 내가 보기엔 여러분 이것처럼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미련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에서는 뭐 내 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해온 거에 따라 내 지혜에 따라 이게 옳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는 내가가 필요 없어요. 내 고집,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가장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인 13절에서 16절은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묘사해요. 자, 이 단락에는요, 이 게으른 사람의 그 움직이기 싫어하는 행동을 묘사하는데 좀 재미도 있습니다. 13절은 이 게으른 사람이 자기 합리화해서 핑계대는 것을 말하고, 또 14절은 게으른 자의 행동 반경이 매우 좁은 것, 한마디로 게으름의 극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자, 16절은요, 게으른 자의 미련함의 최고점을 보여주는데, 자,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 미련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도 비슷한데, 똑똑한 사람 7명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 7은요, 그때 당시엔 완전수예요. 이 완전수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가장 최고다라는 걸 뜻하는데, 그러니까 이 7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의 총합, 완전히 지혜로움,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이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가장 완벽한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다, 이렇게 여긴다고 고발하면서 게으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게으른 사람이 심지어 생각까지도 미련한 걸 보여줘요. 게으른 자의 큰 문제는 또 뭔지 아십니까? 뭘 하려는 의지가 없어. 아무리 가진 재능이 훌륭하고 많은 것을 받았어도 뭔가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활동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게으름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게으른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도 같은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어진 일에 이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엔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17절에서 28절은 이거는 되게 좀 중요한 말씀인데, 이 공동체의 해가 되는 사람들, 이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17절은 이 전후 관계, 앞뒤 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이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간섭하려고 드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한마디로 내가 키우던 개도 아니고 나랑 안면 있는 개도 아닌데 귀를 갑자기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오히려 공격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약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좀 시끄러워 보이면은 그냥 무조건 끼어들어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앞뒤 문맥도 모르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분쟁만 있으면 무조건 끼어들어서 분쟁을 더 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해가 된다, 바로 교회 해가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18절은 또 대책 없이 위험한 사람에 대해 말해요. 이 불특정한 다수를 향해서 횃불과 활을 사용해서 공격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무 이유 없이 남을 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19절은 이웃을 속이고 난 뒤에 장난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미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자, 보게 되면 이 교회에서도 간혹가다 봐요. 사람이 워낙 많은 곳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 이 남을 그냥 이유 없이 험담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거짓말로 험담하고 남을 막 속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나중에 가서 그것 때문에 분쟁돼서 원인 찾아가면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랬냐 하게 되면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장난삼아 그런 건데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거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받게 될 고통이나 피해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이 자기가 느끼는 이 재미만 생각하는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는데 어떤 그 노인이 잡혔다고 하는데 상습적으로 불을 지르는 사람이래요. 산불을 내 가지고 잡혔는데 이거 병이죠. 이것도 미친 사람이죠. 왜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 불을 내고 그걸 즐기는데 이거는요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내가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또 20절은 또 중상모략하는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다뤄요. 이 원인이 사라지면 불이 꺼지듯이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도 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간질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스스로 깨어 경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분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골치 아파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 여름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22절은 남에게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내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자,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의 달콤함을 마치 맛있는 음식에 비유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꼭 그래요. 모이면은 남의 말 참 하길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상에서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뭐 성계든 뭐 이렇게 모이면 꼭 남 얘기를 한대. 되도록이면 남 얘기를 하면은 칭찬하고 우리도 그렇게 잘 믿음 갖자고 하고 이런 얘기하면 참 좋은데 왜 꼭 사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헐뜯어요. 그러다가 또 그렇게 얘기하다가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누구 하나 화장실 가면 또 그 사람 헐뜯어요. 네, 여러분 나는 아닌 것 같지요? 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걸 갖다가 말씀에서 뭐라고 말한다면 이 공동체 전체의 화합을 깨뜨리는 분쟁의 씨앗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쟁의 씨앗 되지 마시고 화평의 씨앗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3절은 이 악한 마음에서 화려한 말을 하는 건 마치 토기에 은찌꺼기를 입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빛깔은 화려하지만 결국에는 싸구려라는 거예요. 이 겉모습보다 그 속을 중요하게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또 24절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원수라고 부르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요. 또 25절은 이처럼 말만 화려한 사람의 말은 아무리 그럴싸할지라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스러운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증스러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종류의 죄악을 표현할 때 쓰는 게 가증스럽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26절에는 결국 그 속임수요 드러나게 될 걸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당장은 속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결국에는 속이고 뭐 잘난 척 해봤자 나중엔 다 드러나고 망신밖에 당할 게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파놓은 그 함정에 자신이 빠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임으로 남을 희생시켜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스스로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만은 이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 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경고합니다. 이 자신의 겉을 치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 사람을 정비해야 될 겁니다. 이 잠언은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온갖 악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외면과 내면을 동일시할 때 벌어지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어요. 우린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속에 예수로 가득 차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으며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지혜를 가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가장 올바른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진짜 지혜자가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지혜로 무장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합격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칭찬하시는 지혜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만 간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시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나 잘남을 나타내거나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거나 미련한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살면서 분쟁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분쟁의 씨앗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복을 이뤄가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에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응답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